서커스단에서 아주 육중한 코끼리를 훈련시켜서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코끼리를 어릴 때 이렇게 잡아와서 이 쇠사슬로 다리를 묶고 튼튼하게 박은 말뚝에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어린 코끼리가 좀 자기 마음대로 다니기 위해서 격하게 저항을 하지만 아무리 저항을 해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묶여있는 자신의 상황에 순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코끼리가 성장해서 나중에 힘이 세지고 말뚝을 뽑아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은 말뚝에 새끼줄로 묶어 놓았는데도 조금만 걸리는 것이 느껴지면 저항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묶여있는 곳에 순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사육사에 의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이제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봐야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거듭된 실패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뭘 한들 바뀔 수 있겠나 하면서 절망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상황이 바뀌고 또 내가 바뀌어서 개선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흔히 이제 식민지 사관에서 이제 노예 근성을 심어주고 식민지 근성을 갖게 하는 게 그런 것이죠. 또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다 보면 피해자로 살면서도 가해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감과 의욕을 갖게 되지만 안 좋은 경험을 하다 보면 무기력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이 학습된 무기력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지치료를 하듯이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작은 성공들을 거듭거듭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응원을 받으면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다. 학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 역시 학습된 무기력에 영적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내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나라는 망했고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던 성전도 무너졌고 대부분의 지도자급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와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며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런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무기력과 좌절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무기력과 좌절에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이 무기력과 좌절을 극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기력과 좌절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바꿀 수 있다. 방법도 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듣는 청중의 상황은 무기력과 좌절에 빠진 상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전체의 구조를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같은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알 수 있지만 원래는 이게 세 권의 책을 한 권으로 편집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연구를 할 정도로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구분을 해보면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데 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가면 망하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이 1 이사야서의 주제라는 겁니다. 2 이사야서는 40장에서 55장까지인데 1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 이사야가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2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3 이사야서는 56장에서 66장까지인데 이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이제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3 이사야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청중들은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1 이사야가 마무리되는 39장은 유다 왕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40장은 이제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멸망과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시간이 임박한 시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39장과 40장은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적어도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아까 이게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을 설명드린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자신의 이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상과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 되고 이런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스스로 그 부정적인 창살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식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바꿀 수 있다. 이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인 치료 방법 중에 인지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의 생각을 조절하고 바꾸게 만들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만들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지치료라고 하는데 인지행동치료라는 이제 개념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도록 훈련하면서 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걸 신앙적으로 좀 적용을 좀 해보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과 현상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너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메시지를 먼저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거대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벽을 뛰어넘어가지 못하고 부딪히는 나만 상처를 입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 고정관념, 절망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소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질문 요법을 사용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흔드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다시 한번 들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아봐라. 알고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22절부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궁창을,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궁창을 우리와는 초월적인 공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궁창을 보좌로 삼으시고 궁창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뭐 지들끼리 조금 힘과 권세가 있다고 해봐야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늘을 차일같이 펴신다. 이 차일은 덮개, 포장 이런 것인데, 하늘을 그렇게 쫙 포장 치듯이 치시고, 또 거주할 천막을 치듯이 그렇게 구름도 폈다가 거두었다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보면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는 고위층 인사나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한번 폐하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하루아침에 헛되게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권력이 뭐 대단한 것이라도 된 것처럼 전행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겨우 심어주고 겨우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을 확 부시면 회오리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초계처럼 그렇게 말라버리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벨론 제국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비교 불가, 대체 불가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과 무기력감에 있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기력과 좌절에는 항상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정적 경험이 굳어진 곳에서 사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찌하여라며 탄식을 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품었던 것들이 번번이 좌절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 자아상에 갇히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부정적 인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고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일전에 노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의 경건성이 훼손된 것이고, 그 예배의 경건성을 훼손시킨 가장 큰 요인은 예배 시간에 찬양한다고 찬양팀들이 와서 징가징가 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조가 들었다는 것. 모름지기 예배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 악기들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 한국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팀들이 찬양만 하고 나가는데 뭐 하나 좀 찾아가 봐라 그랬더니 포장마차를 가서 한 잔씩 하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그게 한국 교회가 살아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분에게 어떤 찬양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경험한 어떤 부정적인 한 사건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뭔가의 부정적인 이 자아상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그거를 깨부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 없다고 할까 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수 접고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보신 분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근데 진짜 한번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가, 내 송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부르짖으면 된다고 했는데 사기인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점점 기도하기를 꺼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오류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유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예스의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시는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응답해 주시기는 하되 기다리라 하는 웨이트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스의 응답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바꾸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하듯이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피곤한 줄을 모르시고 그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고 그 능력으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장님 코끼리 만지듯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에 한정해서 하나님을 한정짓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전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모르면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 조금 잘못 알고 있으면 그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지식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냥 이 정도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기력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피곤함과 무능함이라고 했죠. 28절 이후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피곤, 무능, 곤비, 넘어짐, 쓰러짐 이런 단어들입니다. 특히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좀 팔팔하고 힘 있는 시기 그러면 소년 시절, 장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활력이 넘치고 젊은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소년도 무리하면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장정도 실수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때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무한한 힘의 원천과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으라면 앙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앙망은 무기력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면서 의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지속적인 행동이 바로 앙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새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힘, 사람의 힘이 전부인 줄 압니다. 유다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힘,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돈의 힘, 권력의 힘, 위계에 의한 지위의 힘, 결집된 무리들의 단체의 힘, 군사력과 무력의 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 힘을 갖지 못하고 그 힘에 눌리게 되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힘,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현실에 부딪혀 보면 내 앞에 장벽과 걸림돌이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세상의 힘에 막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세상의 힘이 버티고 있는 이 세상의 벽에 부딪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없을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옹알이와 잘못된 발음을 합니까? 걸음마 하나 배우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 발음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걷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을 하는 것을 받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다리에 힘이 받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걸음마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시에 패스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재수, 삼수해서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입시나 취업이나 내가 원하는 자격증이나 그 어떤 것도 한 번에 패스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두 번, 세 번 도전해서 이루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이고 더 준비된 것이고 힘을 얻어서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어서 걷고 뛰고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지금까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과 곤고함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다시 새 힘으로도 날아오르듯 새해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